구약성경 학개에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0면입니다. 학개에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오래전 척박한 땅을 개간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돌멩이와 잡초가 가득한 땅이었는데요. 사람이 그 돌을 일일이 곡괭이와 손으로 골라내야 하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에게 걱정이 되어서 말했죠. 그 돌밭을 언제 개간하려고? 설령 개간한다 해도 그 땅은 토질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지기에는 부적합할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언제나 똑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특별한 비료가 있습니다. 그 비료를 쓰면 여기서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돌밭을 개간하는 농부를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특별한 비료를 쓰길래 저렇게 열심히 땅을 개간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농부가 척박한 그 땅의 개간을 마치고 씨앗을 뿌려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농부를 축하해주면서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비료를 썼길래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는가? 그 특별한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농부가 말했습니다. 제가 쓴 비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그것이 나의 특별한 비료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비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역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 역전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중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들을 당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은혜와 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복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많이 다뤄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 지금의 기독교 상황 안에서는 좀 저급한 신앙의 수준이다, 초급 신앙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여겨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없죠.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더 원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는 주님을 더 원한다고 말해야만 내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과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현대 기독교 문화는 율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현세적인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묶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우리들이 자초한 일이죠. 주님은 이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신앙에는 균형과 조화가 참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아야 너희들이 세상에 주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운 사랑과 평강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복음을 유통할 수 있는 벽이 쳐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쪽에 더 치우칠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의존적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주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연약함을 인간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하시거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방법이 때가 없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의 복음의 사역도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에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취미였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만 결핍이 되어도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주님 떠나는 일들을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이 전해서 들려지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것이 또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어디선가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열린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2, 3주 교회 안 나가면 교회 나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 이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것.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야.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영혼이 꼭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 오래 기도해서 이제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떠난 모태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래도 소망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랑과 섬김을 보여줄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시급하게 돌아와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이 되실 수가 있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다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귀환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성전 재건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일은 빠르게 착수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특기를 발휘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조금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떠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후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을 훈계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게 먹는 것에는 빠르고 열심히면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것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의 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17년도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예배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와,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 은혜 간직하면서 2017년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2017년 다시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이 고백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님을 떠났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주님을 믿지 않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그 삶 속에서 비전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맺으실 수 있는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과 믿음으로 듣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귀에서 끝나고 마음의 기쁨과 그냥 마음의 위로 정도까지 은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역전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인은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의 눈에서는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가 잔다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자다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학계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취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역사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내용들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사는 집 참 잘 꾸며놓았구나. 참 좋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집만 잘 지어놓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재앙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심각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6월 24일 15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21일에 두 번째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했을 때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지내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라해진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합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궁, 눈앞에는 화려했지만 그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중에 이 초라한, 눈앞에 보이는 이 초라한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더욱더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경험했던 노인들도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같이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푸념들이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은 예전 성전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큰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방에, 말씀 한마디에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희 스스로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일어나는 근심들을 잠재우셨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선배 제사장들은 솔로몬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참 대단했어. 선진들은 믿음으로 성전도 그렇게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비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된 취미, 낙심, 이 낙심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흥의 끝자락에서 저는 태어났는데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만 하면 성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고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 건축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부흥이 식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흥이 식은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금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지나가면서 읽을 때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훤히 다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면,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신 이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3개월 되던 날 9월 24일에 주님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점검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당부를 하시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개월간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전 재건이 되었어요. 성전 재건이 완료된 시기는 다리오 왕 6년이었는데요. 약 4년 동안의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3개월간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그렇게 큰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6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루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첫 번째, 점검하라,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질문의 대상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은 아시겠지만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명확한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속죄제에 바쳐진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그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접촉을 하면 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난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렇게 그냥 주문해 오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칠 일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쌓여진 이 거룩의 본질, 고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거룩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소에 있다고 거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전인격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을 상실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경책하는 건데 그 지난 날들을 경책하는 대상이 제사장들이었고 제사장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유다 전체의 죄의 오염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인데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들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라는 질문에 제사장들은 그것이 부정하다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더러운 것들이 거룩에 닿으면 전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14절에 이 백성과 이 나라,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 것처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망적인 존재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백성과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내 백성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15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게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전염시켰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거룩한 사람도 있고 순수한 사람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꾼 목회자도 있고요. 이리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이 백성, 이리와 염소, 이 사꾼,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내 백성들에게 죄를 쉽게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이 더러운 것에 닿으면 감염이 안 된다고 말하고 두 번째 질문은 더러운 것은 거룩에 닿으면 감염이 빨리 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마음을 열지 않고 예배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예배 이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질문을 해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네. 도리어 반문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니? 그냥 떠들고 다른 생각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은 듣는 거는 굉장히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운 것과 연결될 수 없다는 오늘 이 말씀에 딱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모든 예배는 출석 체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예배의 태도와 수준이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거룩에 닿으면 감염이 빠르다.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는 길에 아침에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끝나면 내가 한마디를 더 해줘야겠다. 이걸 어떻게 복수할 수 있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예배 전체가 땡이 되는 거예요. 혹은 예배 끝나고 여행이나 특별한 약속, 어떤 스케줄이 있을 때는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돼요. 뭐 빠뜨린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특별한 약속 가운데 시간 늦으면 어떡하지? 만나서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 내가 뭐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너무 사고 싶어서 꼭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열고 가격 비교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작은 생각이 예배 전체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전염이 빠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 하나는 거룩을 부패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확장력,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실하고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농작물 소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학개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으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제사드리면 큰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교회에 예배가 많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거나 함께 갈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둘이 함께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 여러분 예배 때마다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주님의 말씀으로 깎이고 늘 다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더 가까워온,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죄스럽기만 한 백성들에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해요. 두 번째 부분, 기억하라 부분입니다.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멈춘 후 1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기근이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즙 트레이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곡식더미는 20고루에 10고루, 포도즙 틀은 50고루에 20고루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들의 소출이 반타작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나지가 않습니다. 거둬들인 소출을 주인들에게 나눠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기근의 원인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있고 깐부기와 우박 세 가지 재앙을 한 번에 주님께서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심으로 인해서 땅에서 가지는 솟고 올라오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가시들이 그 기운을 막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중에 가시덤불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의 재앙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주인된 것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늘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데 세속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게 가시덤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의 그 확신,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땅도 문제가 없고 가지가 자라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구를 제외한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구, 더 좁게는 나의 삶은 별로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이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사람의 측량할 수 없는 저 우주 만물 주님 다스리시고 나는 좀 터치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다 주님께 순종하는데 유독 사람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을 원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내 삶을 별로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도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자유가 다시 생겨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이 벽을 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초현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영역과 그 인식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아있는 스토리가 나에게는 죽어있는 스토리처럼 위인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읽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숨바꼭질하면서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까지 시급한 과제는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 그 말씀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대기권 밖에서 우리를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임재하셔서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전 15년간 열매 없는 그 삶, 그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번은 성전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을 재건하기 전 15년과 더불어 성전 재건을 하는 이 3개월, 이 3개월을 비교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의 지대만 쌓았는데, 19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독교는 지금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오늘부터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성전 재건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중간중간에 가시덤불을 주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그 제거가 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참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만나게만 된다면. 자녀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부모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자녀가 천국 가게 하려면 여러분이,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형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약속된, 보장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시작하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을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시작하시는데요. 스룹바벨이 복의 통로로 지명이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과 땅이 먼저 진동을 하고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가 엎어지고 세력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한다는 것.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이 주님 임재하시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와도 같이 그렇게 멸절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너무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실 것인데 이 시작하라 부분의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 세상, 대표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 세상에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윗의 혈통인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 안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뿌려진 슬픔,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알디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땅에서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슬픔이 되고 이 땅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과 긍휼로 품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다시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 앞에 있는 그 큰 산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 눈물이 되면, 그 큰 산에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드리면 그 큰 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곳이 평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공사가 끝마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붙잡고 이것 위에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게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꺾으실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실 것인데, 그 통치가 임하기 전에 한 가지 필요한 건 스룹바벨,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 그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의 시작과 마침이 되었어요. 성전의 시작과 마침,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결론, 그 결말에서는 물론 나타나야 되지만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꼭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건축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하라의 마지막 2번은 성전 건축은 곧 비전의 건축이다. 우리 인생의 비전의 건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시작되면 세상의 복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 짓는 것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성전의, 우리 몸의 성전, 육신의 성전, 우리 영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집 짓는 것, 나의 집 짓는 것을 멈추면서까지 이 성전 짓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감사가 무엇인지, 육신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감사와 행복 말고 우리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사, 그 감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건
너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시고 그 말씀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부터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기는 진짜 복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언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은 되는데 조건이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조건이 되는데 환경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깃발은 나에게 꽂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반석에 든든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대적인 이 마음들을 통해서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초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엔진을 켜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 비전을 건축하자.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자. 다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주님이 이 시대에 인장 쳐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 십자가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이 시대의 인장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건축을 하여서 우리 인생에 펼쳐놓으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형통과 감사가 일어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